네, 오늘은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픔과 그리고 비탄,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러한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고백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이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죄악을 모두 꾸짖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 심판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는 단순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적인 멸망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영적인 고통으로 또 비롯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삶에 임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 하나님 잠시만요. 저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이따 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뒤로 미루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단절이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구나. 또 그런 순간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아프게 되거나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꾸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경험한 고통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조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장의 말씀이 그렇죠. 자, 그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또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뼈가 부서져 보셨나요? 성도님들. 물론 다쳐서 부러진 경험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은 말로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응급실 가서 어 마취제라든지 이런 거를 맞을 때 그런 거를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런 거를 맞죠. 하지만 그만큼의 그 심한 고통, 슬픔, 애통, 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함이 한번 오면 그렇죠. 우리가 우울해졌을 때 나의 모든 생각이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래서 안 되나? 내가 못해서 안 되나? 나 때문에 안 되나? 계속 점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길이 막히고 사방이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그런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정말 죽을 듯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또 내가 정말 죽을 듯이 노력했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왜 저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시험받는 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그의 고백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우리의 손을 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단절시키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매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한 그러한 깊은 영적 고뇌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는 지금 더 이상 자신의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그렇죠?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외로움에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이 절망은 그의 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절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끝인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라고 느껴본 적이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물어보면 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요. 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없고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기는 했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이렇게 막히고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더욱 새롭게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죠.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듬고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더욱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이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요.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가 겪은 그 고난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단련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단단해지려면, 더욱 우리 살에 굳은 살이 박히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굳은 살이 박히죠? 계속해서 그곳이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다시 굳어지고 상처가 나고 상처가 다시 굳어지고 계속해서 단련이 되었을 때 이게 굳은 살로 딱 박혀서 무엇을 하든지 뭐 뜨겁지도 않고 또 언제 뭐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굳은 살이기 때문에 그리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런 굳은 살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우리를 굳은 살처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고통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